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기는 원래는 내용은 1장, 2장, 3장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기는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독특한 표현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만의 그 독특한 정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묵시라고 하는데 이 묵시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서의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묵시 그 뜻을 보면 덮개를 벗기다,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다. 계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감춰진 것을 보인다는 그 계시의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상징이라는 이 장치를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아주 큰일 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흔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맞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말도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왜곡하고 변개해서 2단 또 3단 4단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실 조금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나 우리가 쉽게 읽기는, 요즘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읽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성경의 배경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해 가면서 갖추면서 읽어야 쉽게 읽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을 담은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읽고 듣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을 지금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의 일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지켜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살았던 자들에게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았던 그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미래만을 있었던 말씀, 미래에 있을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처럼 읽고 듣고 나눌 때,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도 이 성경책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바로 편지로 적혀서 그 각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졌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태로 그들 각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오늘 11절에 읽었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7교회로 요한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또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현재의 일들, 자기가 목격했던 걸 현재의 일들도 보냈습니다. 19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편지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7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그 7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상황들이 어땠을까요? 지역도 다릅니다. 고만고만 곳에 있지만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사람과 또 제주도 사람, 울릉도 사람, 또 강원도 거기 대관령에 있는 사람, 이 각각의 사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사는 형태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각 교회의 그 사정과 형편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공동체를 향해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먼저 가장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각 교회 그 편지의 가장 머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누구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칭찬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책망하고 경고도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을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이제 칭찬과 권면도 하셨지만 이제 약속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셨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그 편지에 다 담겨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호세아의 말씀과 연결해 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4절에 보면 다시 거친 들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들로 그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거친 들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 시절로 주님께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근데 딱 한 가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살아남았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처럼 나 하나님만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하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호세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바알이라 다른 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남편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는 그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체자가 또 누구인지를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는 부요하다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교회는, 이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칭찬만 하신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때는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을 부정한다? 그러면 최소 아오지 탄강입니다. 서머나는 이 황제 숭배로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오늘 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많은 제약이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실상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맞닿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할 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심히 죽음을 앞두고 사는 자들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부활을 몸소 보여주신 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봐라. 그러니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죽음 이후에 결코 끝이 아니구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과 익숙함에 잊었던 것,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아닌 썩어질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사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서머나 공동체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이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 가운데도 또 책망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존재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돌이킨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약속을 또 주십니다. 돌이킨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는데 다르게 책망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환경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자체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잘못된 기준을 가진 자들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부류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이가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부류들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부류가 생긴 건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이 관역에 정확하게 던져지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 뜻을 말씀하는데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에 정확히 지금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쏘는 것, 다른 부류가 생긴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질서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선포하시는 것은 규칙도 아니고 질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그 기준이 필요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여서 왜곡되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너희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라 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디선가 이렇게 주어들은 또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익숙하게 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누가 했기에 따라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치면 안 됩니다. 7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수요일이라서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지 7교회를 좀 다 다루려고 하는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의 말씀. 이분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책망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였음을 책망합니다. 공동체가 음행을 허용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갚겠다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은 어떤 자입니까?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세벨을 언급한다는 것은 아주 악독한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함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공동체에 그것이 존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세벨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아무래도 물질일 것입니다. 이 물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데 물질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를 말할 것입니다. 물질의 그 소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물질을 많이 소유함을 통해서 타인을 짓밟는 이 물질주의가 아마 이 시대의 이세벨이 될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 물질주의, 이것이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덕적 타락으로, 완전 성적 타락으로 이들이 책망받았었는데, 한마디로 이 시대를 돌아보자면 성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그 남성의 아름다움을 꼭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만 강조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품화시켜서 물질을 또 더 소유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것을 사람이 가진 약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물질을 더 소유하려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존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없죠, 그죠?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 선포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논리라면 신령하고 가장 영적인 어떤 그 목사님들은 다들 건물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또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건물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이세벨의 악독함이 지금 공동체 내에 퍼져 있음을 존재한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성취할 수 있다고 그 약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공동체의 사정을 다 알았고 다양함도 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5번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돌이켰을 때 또 약속을 주십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을 약속 주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결국은 외형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은 그 명성은 있는데 그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알맹이는 없다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핍박이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지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 나태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완전 다른 핍박이 거의 없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영적 나태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어쩌면 우리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일부는 이런 나태함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진정 깨어있던 자들이 아마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째는 바로 미래보다는 그 과거의 그 명성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 과거 영화의 영광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 과거에 집착해서 그러다가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 아직도 그 과거의 영광에 심취되어서 도취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삶은 괴리감을 느껴서 우울증도 겪게 되고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대교회가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해서 죽은 교회가 된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으라고 지금 그 교회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추구하라라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이어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은 없습니다. 이 교회도 동일하게 또 책망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빌라델비아 공동체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너희가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칭찬만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도 언급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하고 비교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규모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모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규모로 이것을 감당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가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규모는 둘째고 너희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리가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 없이 칭찬받는 공동체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또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책망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안약이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요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라오디게아에게 책망했던 것부터 나누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갖든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뜨거운 오순절파가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이 지성을 가진 성경 공부파가 되든지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때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오디게 그 지방에는 유명한 두 가지 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의 그 시원한 물은 마시는 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그 밑바탕, 실제 물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상온에 물을 두면 그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토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들의 영적 상태를 물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그 위선과 제약이 가득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해버린다는 표현으로
이들을 거부 반응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위선과 제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공동체의 상황입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것이 위선적이었고 죄악이 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토해내기까지 한다는 거부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까 먼저 나누려고 했던 그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은행업과 그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약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직으로 된 의류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쨌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돈과 물건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로 이것을,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했지만 그들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눈먼 것을, 거기에 안약이 아주 풍성한 곳이었는데 그 안약 사서 너희 눈에나 발라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7교회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왜 확인했냐면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그림 언어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다양한 공동체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중앙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주님께 칭찬만 받을 만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책망받을 만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짜장면이 튀진 않았는지, 또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내려오진 않았는지, 또 험악한 세월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험상궂게 보이지는 않는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쫓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생각과 중심이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달려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또 결핍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닥치는 대로 지금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의 상처가 잘 아무르도록 치유의 시간을 줘야 하는데, 남들에게 그 상처가 보여질까봐, 또 남들에게 보이는 게 창피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전에 무엇인가로 꽁꽁 싸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야 될 것을 온전히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교회 긴 시간을 통해서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7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각 개인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근본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본질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나의 그 내면에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감동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체득되어져서 오늘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 없는 그 공동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